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제 저녁에도 어제 아침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더러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 속에 가게 되니까 얼른 지은 죄를 씻어서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짓도록 여러 가지 미혹이 왔을 때 그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고 허탄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곳을 거룩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씻어서 깨끗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또 그 다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 기초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것은 이미 거룩으로 다 지켰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이 계명을,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이제는 하라는 것을 다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했으니 이제는 내가 다 지켰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이 계명을 찾아서 다 하는 겁니다. 즉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때 그는 거룩이 되고, 도둑질 하지 아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것은 물질에 대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가지지 말고, 오직 물질은 깨끗하게 주를 위해서 너는 가지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위해서 가지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해라 하는, 그것이 곧 의입니다. 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불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가 없는 의가 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이 모든 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하는 자가 되라. 뜻대로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뜻대로 해야 되지, 안 믿고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모르기도 하고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믿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하라는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믿고. 그래서 이것을 어라 그러면 어라는 것은 믿고 행하는 것이 어라.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인이 되어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도다. 유업으로 받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거 요거 우리가 다 했다 할지라도 또 마지막 최종으로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행하라는 그 뜻은 그 믿으라는 것은 무엇을 믿으라 하는지 무엇을 행하라 하는지 10계명에 보면 10가지로 알려주셨지만은 그걸 하나로 그것을 정리한다면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제일 큰 계명은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되는 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이요, 그 선지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율법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켜라, 너 선지자의 뜻을 다 지켜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으로 마지막은 그쪽으로 다 모아지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라.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때 이런 물질이나 사건이나 말이나 뭐든지 다 그것을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이용을 해서 거기에 다 되도록 해라 하는 이것이 최종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기 전에 다시는 이제 주님을 재림 전까지는 만나보지 못하는 이런 될 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계명이 곧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란 말은 사람들끼리 말합니다. 사람들끼리. 주님하고 내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즉 형제들끼리 형제들에게 부모가 형제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마지막 되어져야 그 사람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의를 온전히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청 직전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자기 관계가 아니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철없는 양을 치고 장성한 양을 또 먹이고 이래서 너의 이 사명은
마지막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저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함께 다 주의 이 모든 구원의 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너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보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너는 상대했는지 보자. 이걸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점점 더 나아가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람에 대해서 서로 사랑해라. 자, 서로 사랑하는 데는 계시록에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잎사귀를 내라 그랬습니다. 잎사귀. 잎사귀는 공중의 새들이 그 모든 더위 속에서 헐떡일 때 그 잎사귀에 무성한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편히 쉽니다.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늘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는 공중의 새들을 위한 것이요.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거기서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잎사귀요. 또 잎사귀는 에스겔 47장에 보면 약 재료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이 약은 병든 자를 고치는 약이요. 죄병을 회개시킬 수 있는 약이라 회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약 재료요. 즉 다른 사람의 이 죄를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잎사귀요. 또 잎사귀는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만국을 소성하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잎사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그들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 모든 저주 속에서 살 때 그들에게 그것을 다 없애는 그 잎사귀의 그늘이 되어서 그들도 다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거의 사랑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죄라는 약을 주어서 치료제를 주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죄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잎사귀요. 죽은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 잎사귀요.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이 잎사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낭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다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잎사귀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양을 먹이고 치고 해라. 내가 두 팔을 벌려서 마지막은 내가 두 팔을 벌리리라. 그들이 가는 곳에 나는 그들이 메어준 대로 나는 가리라. 옷을 멜 때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그 허리띠를 메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다닌다. 마지막은 베드로야 너는 마지막에 두 팔을 벌리고 그들에 따라서 너는 다 움직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최종 하나님의 계명이요. 제일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왜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이것이 왜 첫째 계명이 아니고 왜 둘째 계명입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동력을 먼저 가져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랑하는 사랑은 전부 인본의 사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야 어디까지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참되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라 한 것 같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을 모르는 자는 사람을 사랑을 못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그것은 인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육신적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적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영생이 되고 사랑한 사람도 영생이 됩니다. 사랑했는데 자기도 영생이 안 되고 사랑한 그 사람도 영생이 안 된다면 헛된 사랑 아닙니까? 아무것도 구원이 되지 않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다 그런 것이요. 도덕적 사랑, 자선적 사랑, 이 땅에 무슨 이런 그런 세상적인 사랑은 영생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다 영생이 됐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다 영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도 영생이 되고 사랑을 이 전에서 사랑을 받는 그들도 영생이 다 되는 영생이 안 되는 사랑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생이 안 되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먼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동력이요. 이 원동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이상스럽고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특별하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풍습을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세계 사람들도 많이 서로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나라의 풍습이나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압니다. 이제는 매스컴도 발달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전국을 자기가 겪은 것을 또 올리고 이러니까 다 세계 사람이 알 만큼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참 모든 것에서 다 이렇게 참 친절하고 또 이런 도덕이 없고 참 희한한 나라다. 유럽 같은 선진국, 그 제일 선진국이다 해서 문화가 제일 발달한 잘 사는 나라가 유럽인데 또 북미인데 그들이 모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문명도 발달됐지. 사람들의 모든 이런 의식도 이거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도덕이 없는 나라다. 이게는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자, 그런 걸 느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마땅한 일입니다. 이거는 마땅한 일이지 특별히 잘한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뭐 택배가 오면 그냥 바깥에 내놓고 가고,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문 앞에서 시간 나면 찾아서 가지고 가고, 이게 너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걸 두고 갈 수가 있으며, 두고 가도 누가 가져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저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저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마땅한 거지. 그게 마땅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특별한 일이냐?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그는 당연한 일을 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당연한 일을 안 한 것이 그것이 문제지. 이걸 특별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큰 일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의 것을 왜 가져가느냐? 왜 남의 택배를 문 앞에 둔 것을 왜 가져가느냐? 가져갈 이유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 되고, 또 가져가지 않을 거라 여기고, 거기다 두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가고,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훔쳐가는 도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다 택배를 문 앞에 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있어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기는 있어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 그 원동력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기서 나와야 되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잘 보면, 이렇게 사랑했구나 해서 그 모든 방법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것을 참고해서 사랑해라. 어릴 때 자식은 부모가 우리를 자기를 사랑한 거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지, 부모가 자기를 사랑 안 했으면 그 자녀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거, 그것은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들어서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그 모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든지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함으로 이제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행하라고, 주님이 주신 이 대속의 이 은혜를 믿으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식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영생을 얻도록 사랑해야 되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사랑하면서 아무리 사랑해도 마지막 영생이 안 된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안 한다면 속이는 자요. 제일 좋은 영생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생에 대한 이 사랑을 얻게 하는 사랑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속이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것이 내나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제일 주된 것이 곧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저 먼저 믿은 그런 복음의 나라에서 자기 가정과 자기 소유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이 미개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